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기 없다는 줄 믿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성경 29면에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안경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자, 점점 지금 어린아이들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대한민국, 온 세계의 미래이자 소망이에요. 어린아이가 사라진 것은 미래가 사라져가고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더 부추기는 것이 나라의 법입니다. 잘못된 법 때문에 낙태법을 너무 마음대로 자율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만삭된 아이까지도 죽여도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또 동성애 합법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어요. 성격 차로 인해서 우리는 이혼해도 돼. 그러면 그것을 당연하게.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법 안에서 모든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법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법을 벗어난 가운데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런데 결국 어떨까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법들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점점점 다음 세대들이 살아요. 사사기 나온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되어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경외하지 않는 다음 세대들이 자라게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점점점 세상은 또 그렇게 더 악하게. 우리 안수 집사는 오늘 기도하실 때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전쟁을 영적으로 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대의 케이오 축제가 벌어졌어.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것 때문에 망한 나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며 수많은, 그런데 그것을 자기 조상들이 분명히 그런 것을 알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라, 그 말씀 안에 제일 앞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귀한 말씀을 그들은 정면적으로 도전하면서 케이오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웃나라를 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미국 동성애 다 합법화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들이 있는 나라, 저 유럽 지역이라든가 다 봐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 통과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맛보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진노하실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점점 다음 세대는 사자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만 점점점 되어져가고 있고 전쟁이라는 명목하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했거든. 이유 없는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닙니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온지 아세요? 휴부. 돌아올 때에, 회개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한번 봐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똑같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오기만 하면 복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타국에 떠났던 그 탕자 어디에서 복을 받습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거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로? 내가 내게 말한 그 자리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자, 어린이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한 3, 4살부터 만 12세 초등학생까지를 어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이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어린이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규정이 어떻게 어린아이 되느냐? 바로 어린아이는 오늘 성경에서도 이 어린아이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부모님의 절대적인 돌봄과 보호,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말한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 자,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누굽니까? 오늘 인형이 너무 잘했어.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한 겁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하나님보다 높아요? 하나님보다 많냐고. 하나님께로 비우면 아주 차 밑에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 그런데 어떤 나이적인 부분, 어떤 연령적인 부분 이런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자, 다른 것을 떠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말씀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낮춘다. 무슨 말일까요? 겸손한. 그리고 섬김의 모습. 아, 겸손과 섬김의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친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할 때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만 겸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함을 분명히 말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바로 그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똑같은 말씀하죠. 그 예언할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말하죠. 예수님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해서 벌써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벌써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여서 누굽니까? 예수님. 겸손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저도 주의 종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종의 세계를 보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저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잘났던 건 아니지만 거의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셨습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모습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오셨다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친히 실천하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지혜자들의 발을 씻으신.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의 모습을, 이 낮아진 모습을 어떻게까지 표현하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낮춘 것도 모자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한 사람은 복종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해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에 대해서 사도행 10장 36절 함께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보다 높으신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어린아이처럼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일병이 되면 이등병처럼 생활하라. 상병이 되면 일병처럼 생활하고요. 병장이 되면 상병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야만이 저 사람들이 널 인정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낮아지길 원한다니까요. 좀 더 겸손해지길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부격자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운전하면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나 봐. 차에다가. 근데 이분이 좀 덜 거듭난 분이야.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껴드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딱 십자가 보더면 야, 너는 십자가 걸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뭔지 아세요? 야, 그나마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랬단 거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봉으로 봐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져야 되고 무조건 손해봐야 되고 물론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 지금 말씀드렸죠. 이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어린아이다라는 생각하게 된다면 과연 맞설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언제? 항상 말씀 들을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항상 이것을 염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다. 길을 다니다 보면 쑥 터지는 사람 보게 돼. 누구냐면 느릿느리게 차 운전하는 사람. 정말 느려 터져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초보 운전. 초보 운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초보 운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초보 운전을 쓴 거예요. 왜? 그걸 잃지 않으려고. 자기는 초보 운전이라는 생각을 잃지 않으려고. 물론 남들은 쑥 터지죠. 자기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50은 50, 70은 70. 절대 안 넘어. 우리는 어디 가도 어린아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참 아름다울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부 노란 옷 입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봐보세요. 지금 이 땅에 650만 가량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어떨까요? 물론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들도 있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용당했잖아. 그래도 우리에게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낮아집시다. 할렐루야. 겸손해집시다. 섬기라고 먼저. 그럴 때에 우리의 예수 믿는 절대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함이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천국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낮아져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모든 사람을. 자, 5절 말씀 볼까요? 또랍니다. 또로 시작하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이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앞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왜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해요. 영접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있지만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존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어린아이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누군가의 돌봄,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 그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잖아요.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 영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러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귀하게 여기로 말하거든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셨나니까요. 예수님이 기준.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함께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친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려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인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포로된 자,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작은 예수 아닙니까? 작은 예수.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예수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하신 후에 또라고 말하죠. 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는데 첫 번째로 너는 낮아지되 또 그 다음은 무엇이냐?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하기 위해서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를 영접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항상 이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자, 봐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들이 지금 이룰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신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삐졌어. 삐져가지고 제자를 보낸 거예요. 야, 혹시 그분이 그분인지 한번 알아봐.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짚은 것 같다. 거기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그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야, 가서 이렇게 얘기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이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 들으며 죽은 자까지 살아난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니? 누가 할 수 있냐고. 그분이잖아.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우리도 우리 곁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과연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기 합당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나 또한 연약하지 않, 나 또한 부족합니다.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린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린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들도 한 영혼이라니까요. 영혼을 바라봅니다. 사람, 환경, 어떤 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어떻게 해요?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자 이어서 된 말씀입니다. 앞에 지금 4절, 5절, 6절 계속해서 이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연자맷돌 배우고 싶으셔? 연자맷돌 갖다 매달는 게 잘했네. 교회 건축하면 그 매달로 했었는데 지금 앞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했던 그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이 작은 자로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작은 자. 이 작은 자, 키가 작은 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연약한, 그 부족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앞에서 말했습니까?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영접이라는 말의 반대로 지금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실족이란 말하고 있죠. 이 중에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말했죠. 작은 자, 어린아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요 작은 자로였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는 포함되지 않나요? 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나 또한 실족하길 원치 않는다고요. 나 또한 넘어지고, 나 또한 실패하고, 나 또한 상처받고, 나 또한 그렇게 되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또 계속 말씀하신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오늘 6절에 읽었는데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순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화가 있는데, 자, 그 뒤에 나오는 무슨 말씀 어떻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손, 네 발도 나 자신조차도 실족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 하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조차도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물론 나로 인해서 누군가 넘어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되지만 내 스스로도 지금 그 눈으로, 그 손으로, 그 발로서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 줄 아니?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예수 믿는 사람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고,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그럴까? 세상의 원리대로 계속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에 항상 주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거기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을 뿐이지 그 삶은 여전히 세상과 똑같다.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거든. 요즘 차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핸드폰에 T맵. 그것을 켜고 만약에 서울 시청을 간다거나 서울 어느 교회를 찾아간다. 어떤 어느 지역을 찾아갈 때에 그 내비를 켭니다. 내비를 켜고 모르는 길 때에 갈 때에 이 내비가 자, 몇 미터에서 좌회전하세요라고 했어. 좌회전하세요면 좌회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회전해버려. 그러면 계속 얘가 다시 가르쳐. 유턴을 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거기서 다른 길로 다시 결국은 그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 반대로 가. 그건 계속 부딪히는 거야. 이 말씀은 곧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라니까요. 왜 인생이 자꾸 어려울까?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둔다니까요. 왜? 잘 가고 있는데 굳이 말할 필요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내비시 뭐라고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잘 가지 아니하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긴 잘 들어요. 아멘도 잘해. 그런데 버려. 까먹고 망각해. 상관없는 것처럼 산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엔 별로 순종하지 않고 따라 살지 않는데 내비게이션은 아주 잘 따라가거든. 걔 보이지도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보지는 못한 그런 존재. 아니 걔가 만약에 땅 떨어진다면 어떨 거야? 응? 그렇지 않습니까? 땅 떨어지로 인다면 어떨 거냐고. 근데 그 믿잖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잖아요. 모르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음성이 아름다워서 그러나? 여성의 음성이? 보이지 않는 그 소리는 그대로 고집고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은 아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아멘? 오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하죠. 천국에 가려면 천국 가기 원하지? 그래.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려면 어린아이같이 되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춰라.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너희가 나를 영접했니? 그러면 그들도 나처럼 영접해. 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거든. 내가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거든. 할렐루야. 절대로 어떻게 해라?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나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실족하지 않는 것.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 이걸 못해? 이걸. 여기 말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못 하더라고. 할렐루야. 이거 잘해가지고 꼭 천국 갑시다. 아멘. 아멘 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복을 받아 누시는 저 이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